여러분 이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대감이 있으시나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풍성한 은혜,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죠? 찬양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그 한 절의 그 내용들,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를 할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려고 정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그 가사에 내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새해부터서는 우리 교회가 무슨 운동을 일으키냐면 이제 표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 시작. 온전한 거룩함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제자. 그래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거룩함과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한 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송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마 이제 신년이고 뭐 계속 휴가니까 뭐 여행도 갔을 것이고 산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피곤한 분들은 이제 방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송도이죠.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 그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시죠. 아멘. 그리고 이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삶,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어요. 성령과 성경,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경과 성령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 나를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리고 성령님도 인격적이셔요. 그런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매일 성경 운동인데, 자, 매일 성경 구입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제 그걸 올 한 해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는 방편들이 대부분 어떤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이제 제가 하면 설교를 듣거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그냥 루틴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뭔가 샤킹한, 정말 내 인생의 존재 자체를 막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천사가.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좋을까요? 당황할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할걸요? 이 사가라 제사장, 이 사람은 어때요? 나이 늙도록, 사실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가문이에요. 두 양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중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여기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주의 여기 보니까 계명 그리고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랬던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이 많이 들도록 이 두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사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영적으로는 제사장 집안이어서 명예로운 집안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저주받은 집안이다. 아마 이런 어떤 따가운 어떤 그런 말들과 그런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데 이 샤가라가 어쩌냐면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 몇 절인가요? 그 자녀를 위해서요 샤가라는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샤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샤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샤가라가 계속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죠? 아멘. 좀 성경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샤가라는 계속해서 자녀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자식을 낳겠다라고 그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샤가라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규례대로 계명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그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샤가라에게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샤가라가 어째요? 제비를 뽑아서, 이 제사장이 제비 뽑아가지고 당첨이 되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운이잖아요.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를 만나서요, 천사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몇 절에 있습니까? 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죠.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가라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버렸냐면 벙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한 고난이 와요.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뭐 좀 반응을 좀 보이셔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외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진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라고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요,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그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샤가라는 어째요?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아이가 난단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지 않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누구예요? 처녀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으로 얘기하면 약혼을 하잖아요. 그럼 약혼하는 날에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가요.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부모들에게 지창금을 줍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약혼식을 하고 신랑은 바로 자기 집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까지는 1년이나 2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동안 신부는 뭐 하냐,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몸단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신부가 아이를 가져버렸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해서 아이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혼이 되죠. 결혼은 무효가 되고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투석형에 처합니다. 동네 가운데 끌려 나와서 동네 사람이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지금 약혼했단 말이에요. 이제 요셉의 부부로 이미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마리아한테는 충격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가짐으로 인하여 이제 어째요? 파혼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또 30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라고 하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씀을 전해, 천사가 말씀을 전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건요 정말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고 믿기지 않는 얘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일이 설사 자기가 받아들인다 한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가혹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네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낳는 아이는 네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누가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삶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예수의 삶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이 저자는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바로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형과 같은 그런 그림자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셔야만 했느냐 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떻게 보면 그림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분명한 그림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뭘까요? 제사입니다. 제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제사 드리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제물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물, 그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절에는 어째요? 항상 속죄일이 되어지면 자기 대신 죄를 짊어질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 당신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박애정신이 넘쳐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한들 저는 죄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아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신 죄를 짊어질 만한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그런 제물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째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제물입니다. 근데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속의 죽음이 되어질 수 있었고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단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믿을 때
우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네. 모계사에도 남자를 통해서 나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오직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난 그 후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우리 인류가 바로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요. 그걸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해요.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화두가 됐을 겁니다. 예요. 그 평온했던 유대교라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물론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들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사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사회, 그것이 예수님이 첫 유월절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아버지의 집은 만인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돈 받고 짐승을 파는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뒤엎어버려요. 아마 그날 그 유대사회의 9시 뉴스의 헤드라인 뉴스가 그거였을 거예요. 이 일을 일으키는 예수는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굉장한 화두였을 겁니다. 진짜 예수가 누구냐?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간 사시다가 30세 되실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사역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침이 놀라웠고 행하는 표적들을 통해서 진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일으키시죠. 그때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예수를 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예수는 미쳤다고 얘기하고 예수는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왜 예수님이 그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멘. 자, 이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답을 모르고 정확한 답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될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평가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근데 오늘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 얘기입니다. 자,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여기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네. 사가라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째요?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굉장히 이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가혹한 어떤 그런 현실들,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그런 질시,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파혼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빨리 이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가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소문이 났을지도 몰라요. 엘리사벳이 나이 많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가요. 하여튼 엘리사벳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태의 모든 것, 그 주님,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 마리아가 어쨌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 그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조바심을 갖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처럼 정말 주의 말씀대로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될 때 자기가 닥칠 그 상황은 너무나 가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쩌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대로 잉태하고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물론 그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진짜 하나님께 도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요셉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마리아는 어째요?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출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오는 그런 갈등과, 그리고 십자가에 채찍이 맞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자기가 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가정은 결코 마리아의 어머니, 한 어머니로서의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쩌습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성막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째요?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도 않았어요. 말씀, 성전, 성막에 대한 것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제껴놔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그들이었죠. 가장 고난을 당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여기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그 언약이 나와요. 그런데 네가 죽더라도 네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먹으셔서
다윗이 죽더라도 그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그 내용 전에 우리가 좀 배경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사사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족 이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있죠. 누구죠?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아 버려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야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될 텐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데 진짜 비실비실하고 병든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찌고 윤기 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자기 것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백성이야 나라야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엉망진창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려고 그러잖아요. 이 의도를 사울이 알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어때요?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면서 자기 어떤 그런 욕심을 위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온 군대를 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샅샅이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강야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강야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강야를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강야로만 이 다윗이 사울의 그런 살기를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엔게디 강야에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뭐 사울이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잡지 뒤잖아요. 근데 이제 날이 저으니까 이 사울 왕이 진두지휘하면서 이 아마 엔게디 강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풀어 가지고 하다가 날이 저으니까 이제 그 굴에 들어가서 적당한 굴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야영을 하고 그리고 밖에 보초를 세운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의 일행이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굴들이 굉장히 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곤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24장 사무엘상 2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잠들기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저 깊숙이 그 굴에서 이제 다윗의 일행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죽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째요?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죽이지 않고 칼로 사울의 옷을 뱄습니다. 옷자락을. 그런데 그렇게 옷자락을 벤 의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뒤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1절 볼까요?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앙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앙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이다. 앙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앙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람들이 옆에 간신들이 그랬겠죠. 도액이나 뭐 베냐민 사람 그런 사람들 시편 10편에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윗 저놈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가 얇아가지고 주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어째요? 또 다윗이 어째요? 자기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아요. 자기를 죽인다. 이런 어떤 얘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째요? 옷자락을 뺀 의도는 뭐냐? 결코 옷자락을 뺐다는 건 뭐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빼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중에 사울에게 당신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뺀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6절에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마 10수년을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강야로.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라를 볼까요?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이 사울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고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원수잖아요. 근데 주위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 원수를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죽입시다. 그 다윗은 뭐라고 그래?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만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법으로 정해요. 다른 사람에게 금하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죽이기 싫으면 아니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자기 신앙에 양심이 허락이 안 되면 그냥 모른 척만 해도 그 부하들이 죽일 수 있어요. 눈치만 하나 좀 보내둬요. 부하들이 그냥 사울의 목은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과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 하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한마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째요? 이 자칫 잘못하면 어쩌습니까? 이 사울에게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그때 뭐 이렇게 마음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또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죽이지 않겠다는. 사울이 잠이 깨서 이제 날이 밝으니까 나가요. 그 깊이 있던 다윗이 쫓아갑니다. 아마 사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육성으로 뭔가 드릴 때쯤에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예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사울이 이 정도의 다윗에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요? 원수 같은 놈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 주 사울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감정, 원한,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들 정말 앞으로 당할 그 고난과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이 울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요 이렇게 진지하고 겸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 보이니까 아마 사울이 모글이 송연했을 겁니다. 어젯밤에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구나. 그 옷자락이 증거잖아요. 근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단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본 사울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부를 때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온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서 14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되 그 권위에 굴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요 대통령도 그렇고 물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권위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었으니까 아무리 원수가 없고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째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양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네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견고하게 설 것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간의 감정이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원수가 변해서 축복해버려요. 그리고 그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그 영성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인간적인 감정에 의하여 정말 자기가 떠난 앞날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듯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유다 족속들이 어쨌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죠. 앞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 사울을 통해서 당할 수 있는 수없는 고난이 아니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그 삶 속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감동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더라도 네 왕의 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하신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을 알 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진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한 그 수태고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 가장 칭송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누구죠?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가라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당황스럽고 일반적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그런 말씀,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다윗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맺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아멘. 모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애굽 사람 죽여서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0년 후에 그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 나왔는데 호롤단신으로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잘못을 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내라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주저하잖아요. 자꾸 변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결국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 바로가 손들어 버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진짜 답이 뭐냐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말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두 번이나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10년 한 해 어떠하든지 은혜 받은 자리는 여러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괜한 말 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말씀이 그 고통과 아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영광과 그 승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2010년 안에 이 매일 성경 다 사셔서
저는 우리 아이들, 이건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재우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다가올 영적 기근을 준비해라. 아마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 겁니다. 더 이상 나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어젯밤에 고민했어요. 여기 매일 성경에 보면 주일 설교를 하도록 그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가정에 돌아가면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정말 부부가요, 일반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삶의 문제, 어떤 그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부부가 같이,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색깔 칠인 건 아니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저 매일 성경 묵상한 거. 사실 제가 매일 성경 할 때 4가지 볼펜 색깔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또 어떤 일 하다가 다시 봐요. 그러면 또 다시.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주일학교 공과도 전부 다 유치부까지 이 매일 성경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순 되면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한 20가정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정에서 살아가면 안 하니까 20가정을 선발해서 한 1시간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툴을 만들려고, 시스템을.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한 달 정도 하면 졸업을 하고 서약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가서도 이와 동일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좋겠지요? 어찌 아멘을 안 하시? 좋겠지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당장 가셔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그 애굽에서 7년의 어떤 그런 흉년을 준비한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자기의 삶 가운데 수없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지만 사울을 안 죽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복은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들으셨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갈망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한 2분 정도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